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 기도로 보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도고 하나님 중심에 대한 기도라고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까지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있는 부분은 인간 중심의 기도일까? 이렇게 또 볼 수 있는데, 큰 틀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앞에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또 그렇게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육신의 필요가 있으니 육신에 대한 얘기 구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다음번에 보겠지만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또 다만 악에서 그 영적인 어떤 필요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 있는 게 용서에 대한 부분인데, 관계의 이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공급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의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걸 고백하는 기도와,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 악에서 구해달라라는 그 영혼의 보호에 대한 기도 사이에 이제 이 용서의 기도가 들어있는데, 이 기도를 이제 나누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누면, 영국의 황태자 윈저공이 있었는데요. 인도 대표였던 한나자라는 지방 토우를 런던으로 초대해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연회가 끝날 무렵에 시종들이 물을 들고 왔어요. 근데 그 당시 문화가, 영국의 문화가 손을 씻는 물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한나자 그걸 모르니 어떻게 해요? 물을 가져오니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물인 줄 알고 마신 거죠, 단숨에. 윈저공이 태연하게 담소를 나누면서 자기 앞에 있는 손 씻을 물을 자기도 인도 사람처럼 마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참석자들도 모두 이제 대표가 마시니 같이 마시고 성공적으로 연회가 끝날 수 있었다, 이런 이제 일화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만 좀 가득하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죄된 본성이 있어서 사람이 잘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한 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못한 것, 해롭게 한 것, 해코지한 것만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은혜는 물에다 이제 흘려보내고, 나한테 해코지한 건 어디다 새겨? 돌에다 새겨서 기억하는 거죠. 거꾸로 해야 되는데, 거꾸로.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용서에 대해서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죄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용서하는 사람은 좀 얼빠진 사람처럼 여겨지고, 마음이 약한 사람처럼 여겨지고, 힘이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순진한 사람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해서 그 세 가지 정도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왜 죄 용서를 구해야 하는가라는 측면을 좀 살필 거고, 두 번째는 순서를 잘 보시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이런 순서에 의미를 주셨을까? 그리고 세 번째, 용서의 기도는 어디까지 좀 갈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왜 죄의 용서를 구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어떻게 돼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은 존재입니다. 죄사함을 다 받은 존재예요. 그런 이미 죄사함을 받은 존재가 또 용서를 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죄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제 마태복음은 죄를요, 여러분 영어 번역본을 보시거나 아니면 한글 성경에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 기본적으로 나온 성경인데 거기에 번호가 있어요. 4번으로 되어 있어서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여기에 헬라 원문에는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그렇게 썼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도 그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누가는 죄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는요, 마태가 전하는 이 복음서의 주 독자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빚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잘못한, 내가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안 한 거에 대한 빚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라는 개념 자체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들의 문화적인 상황에서 설명을 한 거고, 누가는 이방인들한테 하다 보니 빚이라는 얘기를 하면 잘 못 알아들어서 더 설명하고 싶어서 죄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빚으로 해석하는 것이 우리에게 조금 더 와닿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빚이라는 의미 어때요? 빚이라는 거, 내가 뭔가 갚아야 되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것은 율법을 위반한 것이나 아니면 가야 할 길에서 탈선한 것이나 또는 결점, 때론 배신, 또 불결한 것, 목적을 상실한 것, 뭐 이런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이 모두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지불하지 않은 빚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고 믿는 자로서 요즘 요한일서 이제 매일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탈선이고 또 의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빚진 인생이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열렬히 사랑해야 될 의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빚진 자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태만의 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았기에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점검할 때 먼저 내가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좀 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좀 읽어볼까?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고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보잖아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기 때문에 난 죄를 짓지 않는 것 같아. 야, 저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잖아 라고 하는, 우리 본 모습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빚으로만 얘기하면 의무적인 부분에서만 우리가 좀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또 하지 않았구나. 행함, 행동.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에만 죄를 지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죄인이기 때문에 존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존재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해주지 않으셨으면 죄인으로 남아있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방해 주신 것, 거기서 자유케 해주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선물로 와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우리가 갚아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근데 그러한 선물을 받은 자로서 빚진 자 의식을 갖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것,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죄로 인해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된 존재인데 그 형벌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자유하게 되었고 용서하심을 통해 그 형벌이 어떻게 우리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탕감받은 그런 존재. 근데 이 빚을 우리가 다 갚을 수 있나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빚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빚진 자 의식으로 하나님 내가 다 갚겠습니다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빚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좀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크신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요한일서에 있는 것처럼 화목제물로 자기를 보내주셔서 또 우리와 하나님 사이 막힌 담을 허셨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셨잖아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화목케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자유한 자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면 십자가에서 분명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제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회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믿는 자로 하여금 의롭다 하셨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재판장으로서 너희는 무죄야라고 얘기하셨고 그게 유효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백해야 되는가? 신자가 이 기도는요 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단순히 채무 관계. 아까 우리가 빚으로 해석했지만 가족이 하는 기도입니다. 가족. 우리가 어떻게 주기도문을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사장님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선생님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아버지.
제가 저지른 잘못을 하나님께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 드려요? 내 이 죄진 걸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으니.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걸 아니. 엄마, 아빠, 우리 자녀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잘못했어. 엄마 마음 아프게 해서. 죄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그 마음을 좀 헤아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계속해서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일시적으로 아니면 관계가 계속 장기적으로 단절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나가 또 왜 해야 될까요? 죄가 자기 파괴적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자신이 어떻게 해요? 회개를 통해서 자신도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 죄에 짓눌려 있습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삽니다. 이미 다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다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내가 그때 왜 잘못했을까? 난 왜 이럴까? 거기에 매여 있게 만든다는 거죠.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자꾸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니 거기에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이미 다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자꾸 안 되니까. 왜? 죄를 지은 자는 어두움에 거하는 거라. 하나님 빛이신데 그 앞에 잘 나아가지 못하니 죄를 회개함으로 자백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세워가는 거죠. 매일매일 교제하는. 인간 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차원에서 정말 중요한 게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러한 순서의 의미가 무엇인가 좀 보면 본문 말씀을 보면 마치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범을 내세우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요?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우리의 용서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여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어때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나에게 죄 지은 자,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마치 내가 용서한,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의 근거가 내가 용서했냐 안 했냐처럼 느껴지는 그런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이 용서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같이 해석되어 있습니다. 이게 6장 14절 15절을 좀 보면 조금 더 알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연결되어 있다. 이게 뭐가 먼저 이게 아니라, 내가 이거 용서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 죄 용서를 빌고자 한다면 내 죄의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다른 형제에 대한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죄 용서함 없이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떳떳하게 구하기가 너무 민망하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 아주 유명한 비유가 하나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예요? 6천 데나리온.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 그럼 1만 달란트면 얼마죠? 데나리온으로 바꾸면 우리 중고등학생 어떻게 되죠? 1만 달란트 데나리온 바꾸면 6천만 데나리온 되잖아요. 6천만 데나리온. 자, 그러면 6천만 데나리온이면 이걸 그냥 이제 통계를 낸 거죠. 하루 품삯 5만 원으로 치고 1달란트가 어떻게 돼요? 16년간의 이제 노동이 된다고요. 16 대략적으로 따졌을 때. 그러면 6천만 데나리온이면 16만 년. 5만 원으로 했을 때 얼마냐면 대략 계산하게 3조 원 정도. 자, 3조 원 정도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은 것을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잘 못하는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내가 용서할 거야. 이미 내가 다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렇게 행하지 못하니 적극적으로 건면하고 싶은 마음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죄사함이 완전히 받은 것인데 매 순간 성화의 과정을 가는 가운데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 용서를 잘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도전하시는 거죠. 야, 너희가 지금 내 앞에서 짓고 있는 그러한 빚들, 의무 이행하지 못한 것들, 야, 나도 참지 못해, 너희가 그렇게 용서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기도는 뭐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야, 나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버지가 하는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이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서로 싸웠어요. 용서해, 용서해. 근데 용서하지 않아요. 서로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 있고, 근데 용서하기를 원하잖아요, 자녀들이. 그러면서 너희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내 자녀 아니야, 이게 아니죠. 용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빨리 용서해라. 내가 너희 용서했잖아, 빨리 용서해라. 내 마음 알지? 나는 내가 용서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라는 마음이 이 가운데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기록하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신 거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모든 분노와 질투와 복수심을 마음에서 다 털어내고 깨끗하게 하여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자, 우리가 모든 분노, 때론 질투, 복수심, 그걸 다 마음에서 다 털어내고 깨끗하게 하여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용서했다는 의식이 확실하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의 용서도 그만큼 확실하다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하나의 증표를 주시고자 한 것이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용서하는 행위를 통해서 야,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셨구나, 그런 증표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으니 나도 용서해야지라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용서의 기도가 어디까지 가야 될까? 여러분, 주기도문의 기도는요, 청원이고 구하는 간구지만 잘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는 결심이 있고 결단이 있고 서약이 있습니다. 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이제 개인적인 문제, 사적인 잘못으로만 생각하지만 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는 관계적인, 공동체적인 죄로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범하는 모든 흥미로운 죄들, 놀라운 죄들은 철저히 여러 관계 속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나와 너, 우리가 서로 용서를 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이 기도의 다른 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한 용서받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죠. 우리에게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용서받게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 인생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을 경우에, 또 용서받지 않을 경우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복수심에 사로잡히거나, 때로는 그 사람 관계없이 그냥 평생 살아야지,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거나,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 근데 이게 참된 예수의 제자의 삶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기도와 함께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서약 다짐으로 주셨다면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 야, 세상은 용서하고 용서받지 않아. 근데 너희는 그들과 좀 달라야 되지 않겠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니? 세상은 이렇지 않은데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는 그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세상은 복수심과 원수 삼고, 그리고 복수의 쳇바퀴가 돌아가는 그런 세상인데, 그런 땅, 그런 가운데 용서를 전하고 화평을 전하고 화목해 하는 존재로 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기도죠. 그렇게 돌아가는 쳇바퀴에 바퀴를 멈추고 너는 거꾸로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용서를 이미 받은 사람이, 선물로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용서를 선물로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쉽습니까? 진짜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용서 받는 건 어떻습니까? 그것도 어렵습니다. 용기가 많이 필요하죠.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이 시작이죠.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될까요? 사람 자체는 원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진짜 원수는 뭐예요?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죄인데, 어떻게 보면 사단이고, 이 죄의 기만성이 있는데, 그리고 죄의 기회를 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사람과 원수 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으로 삼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축복의 말을 통해, 그리고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가 아직 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위해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니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사랑의 시작이다. 막상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인데. 근데 그들을 위해 기도해라. 그러한 기도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믿을 탕감받았는지 먼저 살펴보게 된다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를.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가 서약하고 결단해서 살다 보면 스스로 자신을 더 많이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참 용서 많이 받은 자인데 내가 용서해야 되지 않겠나. 결국 자신의 죄악을 보게 되죠. 죄의 기만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있으면 우리는 누구나 다 비난합니다. 저 사람 또 죄를 짓네. 그럼 무단횡단 하신 적 있으시죠? 근데 가끔은 무단횡단 하고 있는 사람이 아유, 저 사람 무단횡단 하네. 나는 어때요? 나는 할 수 있어. 때로는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이 그런 데서 나온 거잖아. 어떻게 보면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은 안 되는 거야. 나는 다 이유가 있어. 난 환경이 이래서 그래. 어쩔 수 없게. 근데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 우리 목에 만약 녹음기를 걸고 평생의 삶을 다 녹음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대 앞에서 그 하나님이 녹음된 내용을 다 틀어주실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했던 많은 판단의 이야기들이 들린다. 듣게 된다는 거. 어떻게 들을까요? 저 사람 왜 저래? 그 사람 잘못했어. 그 사람이 문제야. 그들이 잘못했어. 그렇게 다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물으신다는 거죠. 그럼 너는 그러한 기준을 잘 지키며 살아왔니? 그 앞에 당당하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라는 것.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풀리지 않는 관계 가운데 너무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마음을 나눠야죠. 마음을. 시편에 이제 저주시가 있는데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라는 것이 아니고, 원수하면 그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는 원수 삼은 그 사람에게 대해서,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고 분노의 칼을 갈고 싶을 때가 있고 행동으로 뭔가 하고 싶은데, 복수시가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저주시가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말로 하나님 앞에 얘기하자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을 떠올리게 되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존재라는 걸 떠올리게 되면 용서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좀 아뢰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로부터 용서가 출발할 수 있다. 그러고 나면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 함께 좀 찬양을 할 텐데요. 이제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좀 썼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하는 다리를 허물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용서를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천국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하는 다리를 허물고 있다. 왜? 모든 사람이 용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재미난 그 얘기가 있어요. 해밍웨이가 지은 이제 단편 세계의 수도라는 그런 책에 나오는 요약된 이제 얘기 중에 보면, 그 마드리드에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소년들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아주
그 많은 사람이 쓰는 이름이겠죠. 뭐 한국이라고 할 수 있겠고 많은 사람이 아는 뭐 여러분 세대에 MZ가 있어서 철수와 영희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하여간 뭐 있습니다. 그런 무슨 얘기할까요? 요즘 유명한 연예인이 누가 있죠? 예. 하여간 뭐 조승우도 잘 모르겠죠, 여러분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름들이에요. 파코란 이름이 프란시스코를 줄여서 부르는 애칭인데 마드리드로 찾아온 어느 아버지가 어떤 신문의 광고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들을 찾아왔는데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로 나를 찾아오너라. 모든 것을 용서한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기 위해 광고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몇 명이 왔을까요? 무려 800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광고를 보고 찾아들었다는 거죠. 왜요?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참 이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가 두 가지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 죄를 먼저 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내가 용서할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는 거. 단순히 나는 어떤 더 높은 위치에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 존재로만 여겨지지 않습니다. 우리 용서를 구해야 되는 존재이기도 한데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좀 일어나고 또 용서가 좀 전해지고 그래서 세상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낼 때 저 사람 뭔가 다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런 자리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